어찌 그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감히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이 시간 저희 온 정성과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하늘에서 기뻐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보좌에 앉으시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너무나 많은 질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주님 인생이 오니 주여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한 시간도 이 한 날도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기쁨과 안락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예배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앞에 한국말 잘하죠? 이렇게 보고 읽어요. 3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저식을 깨닫고 온화한 자의 혀가 인척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오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헤어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돈 많은 자에게서 그 것을 없어지게 하느니라.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은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누군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라, 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또 그런가 하면 이 한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바람이 허리케인 같이 그렇게 큰 센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막 불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지정된 곳으로 가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로 딱 가면 바람이 다 피해가고 그곳은 안전해요. 여러분 가끔씩 바람 세게 불 때 그런 곳 찾고 싶죠? 그런가 하면 폭우를 내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폭우가 굉장히 요즘에 이제 열대야식의 폭우가 많이 쏟아지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쏟아지고 갑자기 쫙 멈추고 이렇게 또 막 비가 오다가 이렇게 햇볕이 쫙 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비가 갑자기 엄청
엄청난 많은 톤의 무거운 비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확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지정된 곳으로 싹 피하면 그곳에 딱 들어가면 비가 앞에서 다 떨어지고 아무리 비가 세게 와도 여러분이 하나도 젖지를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신나고 유쾌하죠. 즐겁죠. 이 마치 이 왕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산업화된 곳들이기 때문에 큰 바위가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뭐 아지트로 삼거나 그렇게 들어가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관광지를 갔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이판 같은 데 가면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특히 이제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 영을 침범해서 이제 2차 대전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 다 주둔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뭐가 있냐면 항상 그런 섬에 가면은 슬픈 전설들이 있어요. 그 슬픈 전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큰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판 같은 데 가면 그 절벽, 통곡의 절벽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냥 뭐 그렇게 막 바다가 가까이 있고 바로 바다로 풍덩 떨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은 그 높이 정도의 뭐 떨어지는 정도인데 어떻게 됐냐면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을 때 미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이제 일본군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일본군들이 절대 투항하지 않고 보통 같으면 다 투항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다 사는데 구차하게 목숨을 얻는 것을 이제 투항하지 않고 이 일본군들이 다 뭘 했냐면 그 절벽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런 바위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런 바위 같은 데를 뚫고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이 그 작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뭐 바깥에서 볼 때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다 보면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주 큰 이제 공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 바위가 얼마나 커야 여러분 그늘을 지어주고 그 그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시원한 것을 만끽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지형이 사실은 중동에는 많아요. 제가 다른 나라 가봐도 한국의 지형과는 굉장히 달라요. 중앙아시아를 가도 습도가 없잖아요. 중앙아시아가 막 37도, 38도, 막 40도 돼도 이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올해가 꼭 그랬죠, 여러분. 작년과 올해가 그래요, 지금. 한국이 엄청 더운데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살 것 같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바로 이제 한 발짝 밟아서 땡볕에만 있으면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 한 왕은 그 큰 바위의 그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한 왕을 계속 그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그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이 보는 것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피곤해서 예배드리다가도 막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자고 싶잖아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귀가 이렇게 귀가 기울여진대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귀가 기울여지는 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뭐 중요한 정보나 아니면 생활의 꿀팁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 그런 게 있다고? 귀를 쩍긋하면서 막 기울이죠. 이게 그렇게 보니까 우리 인도 비아슈? 비아슈가 한국말 알아들은 것 같아요. 웃어요. 이 귀를 조금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 조급한 자에게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 똑똑한 줄 알고 지식을 얻고 싶어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다
막 이렇게 탁탁 다 잘라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면, 한국 병원 가면 무릎 아픈 선생님은 무릎만 봐요. 근데 허리 아픈 거 보는 선생님은 허리만 봐요. 눈 아픈 사람은 눈감만 하고, 어깨 아픈 거는 어깨만 보고, 손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손목만 전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는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분야마다 이제 나눠줘서 세프리디에 대해서 되게 그 한 분야를 집중해서 보도록 돼 있어요. 박사 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형외과여도 이 정형외과 속에서도 자기의 전공이 다 있어서 누구는 허리 전문, 누구는 이 연골 같은 무릎 전문, 누구는 이제 발, 족저 건망염 같은 거, 이런 발 전문, 팔목, 이게 그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라고 해도 자기가 연구한 그 한 분야 외에는 다른 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특히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 이 성경을 아는 것도 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완성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성경을 완성하고 이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알 수 있고 총망라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스피릿은 누군가에게 막히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눌리기도 않고 누군가에게 압제당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통제당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언제나 always free. 언제나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알지 못하는 지식도 다시금 새겨 넣어주시고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마치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진리를 다 깨달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왕이 오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어눌한 자 4절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들은 언어에 장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각 국가에 대한 언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뷰샤스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귀를 막 기울이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 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여러분 이 지각력입니다. 지각력. 생각입니다. 생각. 깨달아 알도록 만드는 거. 이 지각력도 누가 움직여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죽게 되고 뇌가 완전히 반이 여기가 3분의 2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그 자매가 다니면서 강연하고 있어요. 이 뇌가 반이 없어졌는데 정말 이렇게 몰골이 이상해요. 처음에 이 반이 없는데 이 반을 붙여가지고 이제 비슷한 걸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뇌는 아니에요.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모형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가발을 쓰고 이제 강연을 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스튜디오스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병을 앓게 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뇌가 눌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다 파괴돼서 그런데 그 자매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부모님이 누군지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을 다 못 알아봤는데 점점 언어를 막 학습시키고 엄마가 내가 너의 엄마야 막 계속 얘기해주고 자기 남편이 와서 막 옷을 입혀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자매가 아 저 사람은 나의 남편? 내가 결혼을 했나?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많은 지각역들이 열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를 자기가 써서 강연을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뇌가 이만큼 없어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자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뇌가 뭐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3분의 1에서 2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지금 커요. 그 뇌가 없어도 물론 균형 감각이나 받아들이는 지적인 것들에 문제는 있지만 그걸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때 이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것들을 했을 때 자기가 이만큼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책도 써요. 책도. 강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하게 되는 것을 관여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똑바로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이게 굳어가지고 제대로 뭐 안 가, 이상하게 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지혜로운 혀보다 여러분 뛰어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자 말하지 않는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을 품고 있어서 간사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냐면 그 마음에 불을 품고 있어서 간사한 행동을 하고 패역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불을 품고 살아가면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태우고 악한 것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분노의 불을 품고 있고 저주의 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간사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A와 B 사이에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남을 기꺼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남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 간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선의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불평의 말을 하고 불만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마음에 악한 불을 품고 있으니까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말이 아름답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행동이나 도리 이런 것들이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나 도리나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들이 바로 이 패역한 것들이에요. 패역한. 이 불의한 사람들은 이 패역한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고 사람이 해야 될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여호와를 거스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줄인 자의 속을 더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나마 마실 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뺏어와서 마실 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이 폐역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음에 서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는지, 그의 말이 폐역하고 그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품고 있고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고칠 수 있다, 교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폐역함으로 도구가 되고 폐역함의 도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를 못살게 굴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도록 만들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늘 그 모든 것에 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이 한 왕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 왕은 여러분 누구냐면 32장에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이사야가 예언하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를 통치하며 라고 할 때 이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은 바벨론의 이 압제하에 있던 이 아수르의 특별히 압제하에 있던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왕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유다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바라보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예표로 해서 유다 땅에 이런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의 어려운 것 폭우가 올 때 그것을 가려주는 사람, 광풍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사람, 또 곤비한 사람에게 큰 바위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이 패역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다 멸해주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되도록 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한 자로 바꾸시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히스기야를 예표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오실 우리의 왕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이 곤비한 그 땅 위에 큰 바위의 그늘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 왕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불을 품고 간사하게 패역함을 행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는 우리는 존귀한 자와 같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의 손에 들려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일을 함께 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실 왕은 우리에게 오실 이 왕은 바로 이것을 예표로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조급한 마음에 눌려있는 우리를 성령의 지식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가두는 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나팔을 불어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다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만 우리의 예복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선포를 받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 가난과 저주와 궁핍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왜 사망과 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늘 반문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그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실 왕 히스기야를 예표하고 이 히스기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표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나에게 라는 것들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때의 그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이것이 아니라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도모해야 합니다. 존귀한 일을 항상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다시 오실 왕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에 쓰임 받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마피와 바이슈폰과 또 비슈아스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겁니다. 특별히 바이슈폰의 아기가 또 천국에 가게 됐는데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바이슈폰에게 이제 바이슈폰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새로운 아기를 튼튼한 아기 그리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피와 바이슈폰과 비슈아스가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국 땅에 있는 그리고 이 의정부라는 이 작은 곳에 좁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또 이 모든 전역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사람을 보내셔서 저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저들의 어려움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실 왕을 기다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오실 왕을 기다리며 항상 존귀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항상 존귀한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가문 교회와 오늘 새로운 이 세 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소망과 그 사랑이 다시금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튼튼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출산시켜 주시고 잉태의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럼 지금 특별 찬양 좀 듣고 그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것이며 나라의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만왕에서 없어서 너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